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3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소모가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이나 이별을 마주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망감이 큽니다. 오늘 성경을 읽던 사람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보는 자연의 원리로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줍니다. 바로 씨앗의 원리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씨앗은 어떤 것이냐?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심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또 어쩌면 수고, 눈물은 그냥 사라지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씨앗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지금 소모되어서 이제 다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쓰다 남은 배터리처럼 닳아 없어지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덜 소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느라 몸이 지치고 닳아졌다면,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소모,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촉망받는 24세의 젊은 여성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조선 땅으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1907년도 여성의 몸으로 선교사로 그렇게 자원한 그런 분입니다. 루비 캔드릭. 도착하자마자 개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삶, 아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여자 청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낯선 땅에서 젊음을 소모하러 간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모습처럼 비친 거에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안타깝게 조선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복음의 어쩌면 열매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역다운 사역도 못하고 소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부모에게 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심는 인생의 비밀을 살아낸 25세의 젊은 여성 선교사, 그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또 믿음의 그런 나라들로,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 씨앗 때문에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는 아주 작은 성경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인생은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소모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신령한 몸을 입을 성도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42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들, 부활에 흔들리고 있는 확신이 없는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 가지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 이 늙고 병듦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장차 부활할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욕된 것, 부끄러움과 죄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씨앗이라면 부활할 몸은 영광스럽게 빛나는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약한 것, 피곤하고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삶이 부활한 몸은 어떠냐? 강한 것, 시 공간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괴몬, 흙의 구조였던 우리의 육체가 하늘의 구조인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의 날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자 단절이고 내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또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플 때 두려운 이유도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삼킬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으로, 헛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작별할 때 늙고 병들고 상처받기 쉬운 약한 몸을 입고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시 공간을 분명히 초월하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나를 파괴하는 절망이 아닙니다. 낡고 해진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옷을 입는 그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질병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땅의 작별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과 노화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낡아지고 세상의 삶이 고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심는 자들, 그래서 거둘 것이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낙심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늘에 속한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는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냐? 흙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은 인류에게 두 가지 계보가 있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 세컨드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흙의 가치관이 여러분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냐면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는 다른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러한 소속을 갖고겠다라는 겁니다. 가지게 된 것인데 오늘 살아가는 기준인 그 가치관도 그러면 바뀌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썩어 없어질 땅의 평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흙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을 버리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 중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습니다. 열병으로 죽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죽기 전 신하들에게 기이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기이한 유언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언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길게 빼내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을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 알렉산더는 힘겹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지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 이처럼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세상의 권력과 부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왕일지라도,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양손을 내민 빈손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영광은 이처럼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허무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렉산더처럼 빈손으로 끝날 인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비어질 손에 집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영원한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깨었을 때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빈손으로 끝날 인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온몸에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허비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에 오늘도 나의 삶의 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